잠언 28장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악인을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잔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주간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도리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전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이러다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딘공 같으니라. 무지한 시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니라.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거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오늘 요절 말씀은 1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빛과 어둠이 근본적으로 다르듯이 의인과 악인 사이에도 섞일 수 없는 차이가 있다. 의인과 악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의인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사자처럼 담대하게 산다. 그러나 악인은 자신의 힘과 수단을 의지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다. 또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아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나 악인은 마음이 강팍하여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간다. 그러므로 자신의 한계 이상 성장할 수 없다. 둘째, 인생관과 자신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다르다. 의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제자,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자아가 건강하고 긍정적이다. 어떤 일이 주어지든 할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위해 열심히 살아간다. 그러나 악인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고 방탕하게 살며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한다. 셋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 의인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본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구제한다. 항상 바른 길로 가도록 사람들을 권면하게 힘쓴다. 그러나 악인은 이기적이며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한다.
심지어는 가족까지 자신의 야망과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다. 고리대금업을 해서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다. 부모를 봉양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모의 재산까지 빼앗는다. 사람을 죽여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나 결국은 저주받고 멸망한다. 반대로 의인은 장구하며 길이 빛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다. 의인답게 살아가자.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크신 능력과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28장 말씀인데요. 28장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부터 18절 그리고 19절에서부터 28절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18절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는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핵심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성실과 정직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8장 말씀을 제 나름대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악인과 의인의 삶의 비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악인과 의인의 삶의 비교.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의인의 삶을 빛돋게 돋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과 의인의 삶을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풀어가고 계십니다. 1절을 보면 특별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악인의 삶이 압박과 불안으로 가득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자같이 늘 담대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이 오든지 간에 자신감 있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자신감 있게 살아가면 오던 악한 권세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실 뭔가 쫓기는 기분 그리고 뭔가 내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강박적인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가득한 사람들은 이 하루하루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숙제 같은 느낌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 쌓여질수록 사실 내 삶에서는 좋은 열매가 올 수가 없습니다. P31이라고 책이 있습니다. P31. 그러니까 잠언이 영어로 프로벌브 아니겠습니까? 프로벌브인데 잠언 31장을 P31 그러니까 잠언 31장을 가지고 이제 그 책을 쓴 내용입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팀 하스라고 하는 회사의 하형록 회장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자기 자신이라고 현숙한 여인을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쓴 책이 이제 P31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의 삶을 이렇게 읽어보면 상당히 좀 은혜가 돼요. 잠깐 소개할 점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미국에 아버지가 목회를 하게 되어졌대요. 그래서 이분이 14살 때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되어집니다. 이민을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명문대에 이제 입학하고 졸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이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졸업 후에 잘 나가셨는지 29살에 회사 중역이 되었죠. 그리고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인 팀 하스라고 하는 회사를 이분이 이제 설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까지 자기 능력과 경험을 갖고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와져요.
이상하게 인생의 위기는 예고 없이 다가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벼랑간 오는 것이죠. 이분에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나서 심장이 이제 파열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심장이 계속 급하게 뛰어지는 심신빈맥이라고 하는 병을 앓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심신빈맥도 굉장히 심각해지면 이제 사망까지 이어지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장 이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의 심장을 이제 내 마음에 이제 나한테 이제 넣어서 살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는데 참 인생이 막연하게 느껴지더래요. 도대체 내가 뭐를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나한테는 아내도 있고 두 딸이 있는데 이 사랑하는 이 가족들을 놔두고 떠날 생각을 하니 정말 마음이 원하고 분통이 터지더래요. 억울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막연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이분에게는 그때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필요할 때였죠. 그때 이분이 기도했대요.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무조건 이렇게 기도했나 봐요. 하나님, 제 심장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제 심장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수술을 했는데 심장 이식에 어떤 부작용이 되어가지고 수술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술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마음의 욕심이 사라지더래요. 이때 이분이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심장의 문제가 아니라 제 인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장보다는 내 인생을 고쳐주십시오. 심장이 아니라 내 인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병상에서 통독을 2번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특별한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음성과 깨달음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듯한 느낌?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깨달은 것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가 건강했을 때는 이웃이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성공이었죠. 나밖에 모르는 성공이다 보니까 그 성공이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이웃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이웃에게 그렇다고 감동을 주는 것도 아니고 선한 영향을 주지 않던 그런 하루하루였습니다. 오직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아는 인생이었습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이웃을 섬기는 정신을 알게 되어졌고 이분이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한테 건강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신다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그 생각들은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그런 축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살게 된 인생도 중요하겠지만 같은 사업인데 사업의 이제 스토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축복이 이런 것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 오늘 잠언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전반부에 있는 이 내용을 준비를 할 때 제가 예전에 공부했었던 그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뭐냐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제 맡기는 것인데 내 삶을 맡기는 것인데 무엇을 맡기느냐? 나의 과거는 하나님의 국률에 맡기고 나의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고 그리고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긴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의 전반부를
이 하나의 절로 요약 정리될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나의 과거에 용서받을 일들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의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랑이 내 마음껏 내 물부터 부음받아져야 내 인생에 헤쳐나갈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미래, 불확실한 나의 미래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들을 맡기면 결국 하나님이 그때그때만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대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내 삶의 목자 되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나의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 모든 미래와 가정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님의 섭리 안에 맡기오니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따라해볼까요? 진정한 부요로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사는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따라해볼까요? 성실과 정직으로 살다고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 크게 보면 이렇게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티 캔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알티 캔달. 이분이 기도 운동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이 알티 캔달 목사님이 쓴 책이 중에서 내일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과 영적 깨달음을 경험했었는데요. 이 내일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책을 보면 다윗 왕과 그리고 사울 이 두 사람과의 삶을 비교를 하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이 책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의 삶은 여전히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여전히 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삶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거든요. 목동의 삶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지금은 비록 소년 목동이었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모습이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던 것이죠. 내일의 기름 부으심이 밝게 느껴집니다. 자신의 장인인 사울 왕이 자기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쫓고 있을 때도 그는 그 왕권을 존중해 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했던 그 다윗에게도 늘 그의 삶은 유지했던 것이 정직과 성실이었습니다. 정직과 성실, 배고픈 현실이었지만 오늘의 현실은 배고픈 현실이지만 오늘의 현실은 마치 내일을 기대어 쓰는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 왕으로서 훌륭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윗이 성장하고 있었던 그래서 내일의 기름 부으심이 밝게 느껴지는 그런 오늘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달랐어요. 사울은 내일의 기름 부으심이 밝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생각의 대부분은 다윗을 죽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의 대부분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현재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지만 왕으로서의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는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내일의 기름 부으심이 흐릿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빛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굳이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내세우려고 하지 않아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우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정직과 성실은 나를 향한 성령님의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내 인생을 향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님의 권세의 손으로 우리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나 역시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내일의 기름 부으심이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순간이든 간에 하루에 주신 오늘 주신 하루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온전하게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성실하고 정직하게 주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 오늘 귀한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도 오늘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대강단에서 첫 번째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 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역하는 목회자로 늘 거듭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흐릿하지 않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